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양하겠습니다. 303장입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영영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317면 빌립보서 1장 2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는 1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바울의 자기 소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때 의미가 무엇인가 어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2절에 기록된 바울의 인사말에 대해서 잠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던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넓게 잡아 2000년 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바울이 살았던 지역은 오늘날로 말하면 지중해 연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터키, 이스라엘, 애굽 이 네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중가운데 있는 바다가 에게해라고 하는데 바로 흔히 지중해라고 말합니다. 그 지중해는 그리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언어는 제가 자주 언급을 하는 헬라어였습니다. 그 헬라어를 사용했던 지중해 근처에 살았던 나라들의 사람들이 편지를 쓸 때는 공통적인 편지 쓰는 형식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편지를 쓰는 사람, 즉 발신자의 이름을
소개하고 또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인가 수신자를 소개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인사말을 씁니다. 인사말을 쓸 때 항상 썼던 표현이 카레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레인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문안 인사드립니다. 그 정도가 될 겁니다. 카레인. 항상 카레인이라는 단어를 써서 인사를 적어놔서 전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쓰는 편지에는 이 편지 공통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이 썼던 모든 편지를 보면은 제일 먼저 편지를 쓰는 자기가 누구인지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그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사말을 쓰는 거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자기를 소개하고 수신자를 소개하는 데는 거의 같지만 인사말을 쓸 때는 바울은 한 번도 카레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카레인과 비슷한 단어 카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리스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문안 인사드립니다 라는 말 대신에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쓰는 거죠. 오늘 2절도 이 형식을 따라서 바울은 카레인 대신에 카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2절 말씀 보면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은혜, 바로 카리스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기원하며 인사합니다. 이 새벽에는 이 카리스, 은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생각합니다.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는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요? 문안 인사드립니다, 편안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말이면 이해가 되는데 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말하는 것일까요? 카리스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카리스라는 말을 쓸 때 1차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에게 허락한 구원의 선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에게 허락한 구원의 선물을 일컬을 때 항상 카리스, 즉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지금 죄인에게 허락된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에는 무엇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또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받을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못한 죄인임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로우심을 따라 베푸시는 선물,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더 쉬운 말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담긴 단어가 바로 은혜 혹은 카리스라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 속에는 은혜의 특징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은혜는 성도의 삶과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로부터 출발한 사람입니다. 은혜가 없었다면 이 자리도 없고, 은혜가 없었다면 호흡하며 살지도 못하고, 은혜가 없었다면 구원받은 하늘나라 백성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출발점입니다. 모든 것들이 이 은혜에서 출발됩니다.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하잖아요. 은혜의 결과가 평강입니다. 성도는 누구를 막론하고 이 은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물어본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꼭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입니까? 만만한 사람들입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이 이른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과거 어느 시점부터 교회에 출석하며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 전 내 삶을 역추적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흔히 운명 혹은 우연이라고 말하는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때로는 나의 계획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예상하지 않았던 아픔도 만났고요, 실패도 만났고, 좌절도 만났고, 이별도 경험했습니다. 그때는 그 일들이 내가 잘못했거나 혹은 사람들이 잘못해서 내가 피해를 본다 생각을 했어요. 또는 내가 억수로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비록 나의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삶처럼 보였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결국 과거의 그 모든 일들을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상치 않았던 사건이 벌어지고 확실해 보였던 계획들이 취소가 되고 생각지 않던 길을 걷게 된 모든 순간과 사건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정의 경제가 갑자기 어려워지고 은퇴할 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았던 그 직장에서 갑자기 퇴직하게 되거나 본인이나 자식이 원하는 대학이나 학과에 틀림없이 진학할 것이다 믿고 기대했는데 원치 않는 대학에 가거나 재수를 하게 되었을 때, 취직은 따놓은 당상처럼 여겼는데 계속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써야 할 때, 화목해 보였던 가족관계가 어그러지고 어느 매부터 풀어야 될지 모를 때 우리 정말 난감합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때는요, 모든 것들이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만 불행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운명이고 우연이고 재수가 없고 내가 희생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실패도, 절망도, 아픔도, 상처당함도, 배반당함도 모두 다 무엇 하나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통당하고 배반당하고 실패하고 대학에서 떨어지고 퇴직당하고 취직이 안 되는 것, 이게 은혜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인간의 죄악과 부족함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행한 사건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를 따라 인도하셔서 나에게 은혜가 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모든 순간과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되게 하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은혜가 아닌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당시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에 우리가 뭘 고백합니까? 야, 정말 그때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그때 떨어진 것이, 그때 내가 실패한 것이, 그때 내가 아픔을 겪은 것이 지나고 나니까 그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 만약에 그때 그 실패가 없었다면, 그 상처와 아픔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성도에게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로 바울이 이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바울의 순간순간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의 인생을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바울이 먼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겪고 나니까 편지를 보낼 때마다 성도들에게 기원하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그거는 단순한 편안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인사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있기를 기원합니다. 왜요? 자신이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성도들에게도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성경에서 은혜, 즉 카리스와
가장 가까운 단어가 무엇일까? 은혜와 가장 가까운 의미를 지닌 단어, 그게 어떤 단어일까?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페, 많이 들어보셨죠? 아가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설명하는 신적인 사랑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기를 원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무조건적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 기록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기를 원했는데 그런 단어가 없는 겁니다. 헬라 문화권에서 헬라어에는요,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잘 아는 필레오라는 단어가 있죠. 이거는 형제간의 사랑입니다. 남녀간의 사랑이 있죠. 에로스입니다. 부모와 자녀간의 사랑은 스트로게입니다. 자,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필레오, 에로스, 스트로게, 이 인간적인 사랑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까? 조건입니다. 자격입니다. 내 형제라는 조건, 내가 사랑하는 조건, 내 자녀라는 조건, 내 부모라는 조건, 모든 조건과 자격이 전제되어 있는 사랑이 필레오, 에로스, 그리고 스토록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사랑으로는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헬라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가 있었어요.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 바로 그것이 아가페였습니다. 그 아가페를 끌어내서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설명해낸 것이죠. 인간에게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바로 그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아가페였습니다. 사장되었던 단어, 쓰지 않았던 단어, 그 단어를 성경 저자들은 꺼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 사회에서 이런 사랑을 묘사할 관계가 없거든요. 인간 관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실현하며 살아갑니까? 그런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아니, 그런 사랑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랑을 설명하는 단어들을 쓸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단어는 죽은 단어였습니다. 죽었던 단어를 성경 저자는 찾아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 아가페 단어가 오늘 본문 2절에서 바울이 인사하는 은혜, 카리스와 같은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은혜가 무엇인지 더 의미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는 이런저런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은혜는 값없이 받다입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값없이 받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값을 치러야 된다면 얼마큼의 값을 치러야 됩니까? 온 세상을 비추어 주는 이 태양빛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매 순간 호흡하며 살게 하는 이 공기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이 지구, 발을 딛고 있는 이 땅, 이 가격은 또 얼마나 될까요?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생명의 가격은 또 얼마나 될까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어 하늘나라 백성 되게 하신 그 영생의 값은 도대체 얼마나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린 절대 이 모든 것들을 나의 공로, 나의 노력,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주신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카리스, 값없이 받는 것.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은혜를 빼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금은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많은 요구를 하지만 이미 주어주신 것, 값없이 그냥 주신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도로 찾아가겠다 하셔서 다 거둬가시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오늘 내 삶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이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이 은혜를 다 거둬가면 여러분 뭐가 남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무엇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도 호흡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분명히 알고 체험하는 분들은요, 결코 교만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하고 인정받기 좋아하고 좋은 평가 받기 좋아하는 분들, 아직 이 은혜 모르는 분입니다. 받은 적도 없는 분입니다. 아니,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은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니까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권세가 그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니까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욕심과 자신의 비전을 이루면서 살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도 조건도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구원의 은혜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베푸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은혜 꼭 붙잡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시고 은혜 붙잡고 은혜 안에 거하며 은혜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놀라우신 은혜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은혜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매 순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받고 있다 늘 기억하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들 어느 곳에서 무엇 하시든지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며 그 은혜를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나의 삶,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확산되는 코로나를 막아달라고, 교회가 이 코로나 확산의 온상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교회를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교회로 인해서 이 땅에 많은 국민들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위로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평온케 해달라고, 교회 때문에 희생을 겪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한 기도 제목 하나 부탁드립니다. 이름은 제가 굳이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하고 있는 제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그의 자녀가 지금 코로나에 걸려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선교사님 부부도 검사했다고 하는데 아직 결과를 모릅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남아프리카는
변종 바이러스까지 지금 심각한데 그 귀한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가족이 무사히 코로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에게 특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가정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는 우리의 삶, 가정,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 없으면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없으면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고, 은혜 없으면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귀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시며 그 은혜를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놓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확산되는 코로나를 막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근원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땅의 많은 국민들이 기독교 단체와 교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큰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자영업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교회가 생명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섬기는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만 아는 이기주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갖추게 하시고 교회가 더 이상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아버지 근원지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릴 때 주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